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 지 한 달 그리고 40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아마 불난 모양입니다. 강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높은 빌딩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너짐 속에서 이제는 휴전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되어서 인질석방이 이루어지면서 4일간의 휴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 전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그리고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휴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 시간인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양보를 해야 될지, 물론 강한 자인 이스라엘이 양보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다 보니까 바로 나를 공격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휴전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구조 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은 저의 이름과 저의 성격과 저의 일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질 때,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할 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할 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인 왕직을 사사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 왕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왕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돌멩이 5개로 어떻게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요 만만이요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와 부모로부터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윗을 보호해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로 나갔더니 맹수들이 있었고 산으로 갔더니 배고픔이 있었고 헬몬산 깊은 속에 들어갔더니 추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그 추위와 눈물한 속에서 보호해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됐구나. 왕이 된 다윗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저 멀리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궁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묻고 생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되겠다. 신하들을 시켜서 이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가 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잠을 못 잤습니다. 기대가 참으로 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 나의 궁으로 들어오는구나. 기뻤던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벅찼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때 감격이 벅찹니까? 놀러 갈 때, 소풍 갈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감격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기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다윗궁으로 들어오는 이 법궤를 보면서 기대와 감격 속에 이제 밤잠을 설치고 다윗이 이 법궤를 들어오는 과정이 6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 법궤가 이렇게 중요하냐?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법궤의 이 성막은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유일하게 동쪽 태양이신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막의 문은 개구멍이 없습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문이 없습니다. 오직 문은 하나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이 지나면 좌측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촛대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요, 떡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향단은 예수님이 죽으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바로 길이가 2규빗판이요, 높이가 1규빗판이요, 넓이가 1규빗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궤를 만들라라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서 뭘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법궤의 제목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광야의 땔감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를 법궤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바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 죄인된 사람들을 뭘로 쌌다? 금으로 쌌다. 바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입혀놨다. 그래서 조각목은 금으로 입히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볼 때 조각목인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심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고,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궤가 다윗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바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아론이 갖고 다녔는데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아침에 내려가면 만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의 안에는 반드시 십계명,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만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팡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안상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은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저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싶고 내 안에 두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이 법궤를 다윗궁으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법궤를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뭐였습니까? 춤을 췄다. 춤을 췄다. 한번 춤춰보시죠. 춤을 췄다. 이 춤을 춘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춤추죠. 다윗은 얼마나 개다리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거.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 야,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면서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춘 겁니다.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춤을 추니까 어떤 이상이 일어납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말이라 이러리라. 춤을 엄청나게 춘다. 너무 좋은 겁니다. 배고팠던 10년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헬몬산의 그 주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사울왕의 화살을 피해서 나를 보호했던 그 하나님을 내 품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진행한다니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내였습니다. 아내인 미갈이 품이 없게 왜 왕이 돼가지고 뭘 추냐? 춤을 추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면 집에 가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품이 없게 목사님이 뭐 강대상에서 춤춰? 그러면서 김정숙이가 화살을 던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 미갈이 왕이 지금 탁 해서 왕이 법궤가 딱 들어오고 근엄하게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근엄하게 할 때 춤을 추면서 근데 그 춤이 너무 심취했는지 그 왕의 옷이 다 벗겨지고 속에까지 다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고 뭐야 더 추접스럽게 더 천하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는 더 낮아져도 더 천해도 나는 뭐하겠다?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왕위에서 내려와서 낮아지다 내가 지금 왕위 위에서 내려와서 밑바닥에 있던 천하게 돼도 나는 뭐하겠다? 춤을 추겠다. 춤추게 하옵소서. 주먹으시라. 죄여 춤을 싫어하는가 봅니다. 그래도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 한번 춤을 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손을 이렇게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춤을 한번 춰봅시다. 춤 추셔야 돼요. 다윗이 춤을 췄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 내가 지금 왕위에 지금 당장 왕위에서 내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춤추면 왕위에서 다 박탈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춤을 추겠다. 주먹으시라. 춤추게 하옵소서. 죄야. 아멘.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춤추기 싫은가 봅니다. 엉덩이가 좀 뜨거우니까 거기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아니 춤이 왜 이렇게 좋은지 오늘 다윗이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계시봤습니까? 사무엘이 계시봤어요. 사무엘이 다윗이 미갈과 그리고 다윗 부부가 싸우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는데 그 놀라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실존주의 하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적 실존주의, 니체, 그 다음에 하이데커, 바로 이 사르트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실존주의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켈케고리. 이 켈케고리의 이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켈거리의 삶을 보면 켈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즐거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삶.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삶이란 뭡니까? 쉽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명품백 가지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거, 이걸 즐거운 삶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 즐거운 삶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만족.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먹으면서 또 다른 집 맛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막 먹는데 그때 그 집 된장찌개 맛있다, 저 집이 맛있다. 지금 자기가 음식을 쳐 드시는데 남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지금 명품백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 명품백을 보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하와이를 생각해. 하와이. 그러니까 내게는 즐거운 삶에는 결국은 만족이 없다. 만족. 그래서 다른 삶.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심리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실존. 그런데 다른 삶이, 그러면 내가 즐거운 삶을 살지 않고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따라? 마음이 안 따라. 그래서 나만 착한 것 같고 나만 정말 다르게 사는 것 같아서 뭐예요? 나만 손해요. 다른 사람 다 나쁘게 사는데 나만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착하게 사니까 나만 뭐예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또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적 실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케고리는 아니다. 삶에는 뭘로 가야 된다? 가치로운 삶으로 가야 된다. 가치로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켜 종교적 실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삶에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요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가 있습니다. 여우가 너무 배고프고 더워서 먹을 것을 찾다가 드디어 포도밭으로 들어갔어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보니까 포도가 자기 키보다 높은 데 있는 아무리 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저 포도는 쓸 거야. 저 포도는 정말 쉬어서 아무도 못 먹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나온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먹어서 열심히 뜁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핑계의 기술이라고 해요. 핑계. 그래서 이 핑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무지의 절망이 있다. 무지의 절망. 그래 저와 여러분도 은연중에 무지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거든. 내가 해보려고 전진했더니 안 되거든. 안 된다 보니까 핑계대. 엄마 때문에 핑계대고 아빠 때문에 핑계대고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핑계대고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심지어는 나라 때문에 핑계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핑계대. 그러니까 핑계가 늘어지다 보니까 무지의 절망 속에서 그 사건과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지의 절망으로 빠진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핑계대지 마라. 핑계. 내가 이쁜 건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핑계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핑계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취약한 절망이 드러난다. 취약한 절망이 드러나는 건 뭡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 능력이 탁월하다. 포장 능력이 탁월합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옆에 사람 보세요. 봤지요? 그리고 화장 지운 걸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고 나서 화장 지운 걸 상상해 보세요.
기존이에요, 기존. 포장 기술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포장.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다 보니까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임의 기술이 월등하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임의 기술보다 핑계의 기술을 쓰면 안 된다. 무슨 기술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캐릭터를 하나 더 말해요. 우리는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 이 반항이 뭐냐라고 하면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 그래서 여러분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한테 안 따진 사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따졌어. 그 여러분과 저는 다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나를 낳았어? 라고 할 정도로 엄마한테 대든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항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반항의 기술은 지목한다. 그래서 물 먹고 뭐 드셔? 있으시는 거예요. 못 먹었다고? 고기 먹었다고. 내가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척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읽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절망 속의 인간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의 절망에 빠졌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약한 절망에 빠졌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반항의 절망에 빠졌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어떻게 그걸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진리를 주시느냐? 켈케로와 걸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객관적 진리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그건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서양 철학의 플라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진리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켈케고리를 왜 철학의 한 분야에 넣느냐? 이 객관적 진리를 끌어내서 누구한테 만들어놔? 내게 진리로 만들어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설명해 봅시다. 그림 속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떡.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그러면 그림 속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다 있어서 뭐 다이아몬드 다 있으니까. 그림 속에 누구 이것도 가방이 있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다 있으니까. 아니 그림의 떡이니까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자를 내는 거예요.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나도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서 책자를 여성 동화 무슨 동화 계속 넘기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넘기다가 에이 하고 집어치잖아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림. 그런데 객관적 진리는 켈케고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있는 떡을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서 내가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는 먹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먹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하고 무슨 관계? 친척이나 돼요? 친척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하고 무슨 관계? 사돈의 발전 돼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럼 그림의 떡이야 그게. 그러면 그림의 떡인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그림의 떡인 아브라함의 떡을 누구 것으로? 내 지금 상 앞에, 내 지금 집 앞에 길이 모락모락 나게 만들라. 이걸 가리켜 켈케고리는 객관적 외부에 있는
진리를 주관적 내부에 있는 네 개로 진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켈케고리를 실존주의의 한 분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 철학이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거야. 아멘. 그래, 아브라함이 받은 거 누구도 받고 다윗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내 것으로 바꾸라고. 아멘. 이병철이 우리나라 최고 돈 번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 말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돈 많은 거하고 나 돈 없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한국은 저도 보세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 한국은행 앞에 보면 부르시대.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을 때 한국은행 뒤에 빌딩 사람한테 안 샀대요. 시골에 있던 땅이나 그 땅이나 내가 왜 사냐고 안 샀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바보네. 돈 많을 때 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샀어. 그 땅 뭐 들어 사냐 이 말이야. 그 사람 안 샀어. 내가 그때 샀으면 너도 여러분하고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래 왜 그 한국은행 돈이 한국은행 거지 내 거냐 이 말이. 캘코는 입장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옮겨라 이 말이에요.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남과 뭐가 있어야 되냐?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만남과 결단이 있을 때 그림에 있는 것이 진짜로 뭐가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힘이 무랑 속에서 내가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무랑 떡보다는 금을 갖게 하옵소서. 금이 더 낫겠습니다. 주여. 금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킬커리가 진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학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냐? 켈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까지 얻었어요. 자,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다음에 누구까지 얻었어요? 자식이 이삭까지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이제 10몇 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서 내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내가 사내 사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을 일평생 175세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통회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 갑자기 하나님이 야 오늘은 내가 조금 속상하니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춤추며 갔겠어요? 춤추며 갔겠어요? 아까 다윗이 법기가 들어오니까 춤을 췄는데 춤추며 갔겠어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젯밤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이거 틀릴 거야 하고 뭐예요? 의심하고 내가 나이 먹어서 키가 조금 어두워져서 그냥 새소리가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나? 하고 의심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폭포수 같은 의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의심.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무지의 절망, 취약한 절망, 반항의 절망으로 뭐한다? 빠져든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했겠냐. 얼마나 많은 뭐예요? 갈등이 있었겠냐. 여러분 그런 구석이 안 들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지요. 그런데 자식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식 있는 사람. 조선자 권사님, 재영이 바치라. 조선자 권사야, 재영이를 바치라. 양계급 하나님께 안 믿어. 너가 왜 내 아들을 바쳐?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주 드시고 오늘은 왜요? 술주정을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그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안 풀리니까, 괴로우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을 이루는 밤이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어떻게, 바로 쏟아지는 의심,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무엘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더라? 다윗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건 압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한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내 자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뭘로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절망이 뭘로 바뀌어진다? 희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주를 위하여 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는 남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부자이든, 여러분 이웃이 부자이든, 여러분이 아버지가 부자이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진리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지의 절망, 취약한 절망, 바람의 절망을 없애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결단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윗은 법계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왕이 되었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왕이 되었어도 절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계가 들어오니까 내가 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춤을 추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절망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눈물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을
다윗은 불안한 겁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안 됐을 때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다 살아나게 하셨는데 왕이 돼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과 만남을 통하여 이 백성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사업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종교를 가진 것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무지의 절망, 그들은 철학을 모르는 자이며 인생의 값을 모르는 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1시간 참석한 거 무지한 겁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어리석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결단,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감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생명 속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아멘하시고 아멘. 그 보상을 여러분 가슴속 한구석에 제국 금고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를 보상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상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보상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보상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놀라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무후무한 40년의 왕국을 이뤘고 아멘.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 솔로몬의 40년도 다윗의 위대한 보상이었다는 것.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하시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아멘하시고 아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보상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보상이 어마어마만큼 나옵니다. 여러분, 땅을 가져서도 국가의 보상 나오면 그 영종도에 990억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다 좀 하나님이 더 쓰셔서 1000억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목해 주시다. 그 상상을 하면서 주여 내게 보상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보상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보상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보상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결단의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